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했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편지는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마치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서신이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어느 한 부분을 보아도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많이 보여지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거나 또는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1절은 바울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반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룩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헤럴드 또는 프로클레이머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가끔씩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라는 두려움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을 상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전한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듣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은 듣고 믿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것으로 우리 할 일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뒷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들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고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저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하는 자, 반포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 반포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후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사도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다 라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누구의 사도라고 하면 그 누구가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세상을 살다가 다메섹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너는 이방을 위해서 가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그는 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내셨는가에 따라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 이제 몬테레이 제일 장로교회도 우리 주보를 보니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들을 보내고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손을 빌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선교사들을 보내신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신 일을 그 길에 서서 잠시 우리 손을 거쳐서 그분들을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 귀한 직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를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과 그 권세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사역지들,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맡아서 섬긴 지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 선교지라고 하는 곳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쉬운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저희 목회할 때 처음 저희 교인들과 함께 남미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방의
열악한 곳을 갔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안수 기도를 받겠다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다 가서 다 안수해 주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너무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제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가서 현지인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울음이 터지고 감사하는 마음에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우들이 하다 말고 좀 돌아보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나를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저 이제 훈련원 후보생들과 훈련을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3개월을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3월부터 한 6월까지는 한국의 연천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연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는 그냥 군부대만 많이 있는 38선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 저희 선교센터가 지어져 있고 그곳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요즘 흔한 말로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2시간씩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운동합니다. 팔굽혀펴기 하고 막 체조하고 한 1.5km 정도 이렇게 또 갔다 오고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강의 듣고 저녁에 강의 듣고 집회하고 그러고 나면 뭐 아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7개월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미주 지역에 와서 3개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3개월은 이제 그 LA 동쪽에 있는 기도원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저희가 교회들을 방문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은혜도 나누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7개월 동안 계속 훈련받는 것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방문하는 기도 그 교회들이 정말 너무 좋아들 하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뜨겁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후보생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한번 와볼 수 있을까? 근데 참 멀어서 어떻게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가나 선교제에 가서도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졸업생들하고 가끔 연락해 보면 지금도 일어나면 2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선교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교제 나가면 선교사님이 유일한 리더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훈련원에서는 원장인 제가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다 현지인들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7개월 동안 받은 훈련 때문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도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도적 의식, 우리가 다 사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연히 미국에 오게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몬테레이 지역에 오시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반포자로 또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주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교사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이 교사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주일학교 한 번 와가지고 신앙을 잘 가질 것이다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한 주 동안 그들이 살아있는 세상은 아주 험한 교육을 받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UCLA 대학교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신입생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에 와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5%가 교회 안 다닙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라이드 해주고 손잡고 다닐 때는 교회를 다 왔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 애들이 다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알아도 많이 알 텐데 그들에게 신앙은 이미 가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본을 보였는가?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전화기를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려움 있으면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기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더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지?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목적,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짐을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이들이 바라던 학교에 잘 진학하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에서 깨끗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소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영원한 내 생명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늘 푸른 모임이 있었어요. 늘 푸른 모임은 이제 시니어 분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쭉 지내왔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푸른 모임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시편 90편이었습니다. 한번 읽다가 보니까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그날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80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바꿔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한 수명이 90인데 강건하면 100이요.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100세를 살건 120세를 살건 어차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선포자,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를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상급과 편안한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 사랑하는 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면 이겨낸 만큼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지 못하면 고난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일에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는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교재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수준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 회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그런 교재를 나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그것은 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늘 I'm fine입니까? 어떤 때는 How are you? 라고 물을 때 I'm not fine. 힘들어요. 가정에서 힘들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고민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에서 레이업 될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불안해요.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못 나눌까요? 고난이 혹시 내 믿음의 척도가 되지는 않을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까십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교제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흉보거나 책잡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내 일인 것처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쩌면 옛날에 유대인 친구들이, 그 히브리인 친구들이, 같이 랍비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저거 예수 믿고 따라다니더니 꼴 좋다, 맨날 죽을 뻔하고 위기를 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흉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라는 말은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에요. 그를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견줄 때는 그래도 나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혼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 정말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그분이 맡겨주신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자랑스러워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의탁한 것, 내가 맡겨둔 것, 내가 주님께 맡겨둔 것, 어떤 것을 맡겼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싸움할 때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설이 있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싸우지도 못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쪽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학자 헤겔의 표현에 의하면 절망선 아래로 떨어졌던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여생입니다. 여러분, 여생이라는 말은 아주 얼마 안 남은 노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생이에요. 이제까지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여생이에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상급 쌓고, 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장하지 못해,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주치의가 여러분 생명 지켜줍니까? 여러분, 넉넉한 은행 잔고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삶을 보장해 줍니까? 배우자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님만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탁한 것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의탁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사명입니다. 그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바울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머슴처럼 편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이 뭐가 편할까요? 머슴은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편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머슴은 자기 게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머슴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만 합니다. 그 잘못된 일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은 항상 즐거워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합니다. 주인이 다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머슴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잃어버릴 게 너무 많고 책임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역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로서 섬겨본 적이 있어요. 저는 좀 늦게 주의종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가 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어깨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부담감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감시하는 거예요. 저 찬양팀 제대로 하나? 저거 박자가 맞나? 볼륨 조절 좀 하지? 처음 오신 분들 저거 싫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어떡하나? 대표 기도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 저렇게 강하게 해도 되나?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어깨가 결리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섬겼던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작정을 하고 20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일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니까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3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 우리 목사님 사역 좀 제대로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3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딱 한마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내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몇 번 안 돼요. 손가락으로 꼽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종이냐? 저는 그때 이후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 주의 종 옆에 붙여놓은 이유는 그들을 중보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많은 부담이 내려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데, 이 일조차도 주님이 하시는데,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떠한 사명, 어떠한 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깨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편안하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의미를 주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놓아주세요. 바울의 경험을 보면 어떠한 위기,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해도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물에 빠져서 파산할 위협에 처했어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까지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독사가 물어도 안 죽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아도 괜찮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귀한 사명을 좀 잡으시기 바래요.
그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에서 얼마나 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입니다. The day.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늘 그날의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었나? 후회스러운 게 무엇이었나? 그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자로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개인적인 권면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주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느 곳에서나 리더로서 양육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때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보내시니까 주님이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도 주님께서 져주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본을 보여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내가 생각지도 않던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몬테레이 제일 장로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리더십들이 한 마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